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인이나 아니면 두 분, 부부나 이렇게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개인이나 이렇게 한 두 분 정도는 특송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특송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 하는 말 중에 사는 게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사는 게 고생이다 라는 말이 정말 잘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수고를 해야 되고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용을 써서 이렇게 용을 써야 태어납니다. 애가 먹고 살려면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빨아야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젖 먹던 힘, 그게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릴 만큼 힘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젖이 나옵니다. 그래도 젖이 좀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은 덜하지만 또 워낙 적은 분들은 그 애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정말로 진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배고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100km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한 25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또 자기 총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또 뭐 헬멧을 쓰고 탄띠를 두르고 하여튼 거의 몸에 한 30km 이상을 짊어지고 이렇게 100km를 걷습니다. 50분 걷고 10분을 쉬는데 가다 보면 이 어떤 병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짐을 못 들고 가요. 자꾸 쓰러지고. 그러면은 옆에 어떤 사람이 그 군장을 대신 들어주고, 총도 대신 들어주고, 옆에서 부축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짐까지 내가 다 덮어쓰고, 또 그 사람의 총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 성적이나 취업이 짐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일들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돈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또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장애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같이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로는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욥을 거의 정죄하다시피 하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하는 말 중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게 성경의 표현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는 게 고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게 고생이다. 언제 고생이 끝나느냐?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수고롭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옷도 안 입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사려고 돈을 벌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정말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죽는다. 근데 죽는 것만 벌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도 벌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벌인데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이 있는데,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을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를 낳을 때
하늘이 노랗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벌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사는 동안의 죄에 대한 벌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벌은 여기 성경을 보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는 동안에 네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게 생길 것이다.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와 고생하는 것이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됐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해야 먹고 사는 피곤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수고에서 좀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생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 안식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더 많이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빨리 풀리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뭘 아시느냐?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는 게 고생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내가 힘들게 뭔가를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자체도 힘들지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듭니다. 예를 들면 가장이 직장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자존심까지 버리고 온갖 수모를 참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그 가장의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면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하면 그 일이 힘들지만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알아주는구나. 아,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정말로 간쓸게까지 다 빼놓고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참 미스터 김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아이고 능력 없는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당신 때문에 참 내 인생 망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또 자식들이 내 친구 누구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그 비싼 고액 과외도 하고 유학도 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잘 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자존심까지 구겨져 가면서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 밑에 젊은 애들한테 치여가면서 상사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들어보십시오. 무너져 내립니다. 있는 힘도 쫙 빠져요. 더 피곤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딴에는 이제 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잘해보겠다고 밤잠까지 설쳐가면서 집에 가가지고도 새벽까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알아주면 힘이 납니다. 아, 잘했네.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했는 모양이다. 너 참 잘했다. 보고서 참 좋다. 기획안 참 좋다. 신선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전날 새벽 3시까지 일을 했어도요 신바람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피곤이 싹 풀리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울트라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뭐 일을 이따위로 했냐? 네가 그 좋은 대학 나왔다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냐?
너 배운 게 뭐야? 어? 이래가지고 직장생활 하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거의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까지 제약을 받고 몸과 마음이 힘들죠. 피곤합니다. 특별히 세를 내서 가게를 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지금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양초 제작을 하는 홍영수 씨라는 분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그마한 양초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데 성당에서 기도할 때 쓰는 이 컵에 들어가 있는 컵초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성당에서 미사가 중지되고 또 성당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이 초를 만들어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막 줄어가지고 거의 30% 이하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같은 가게를 11년째 임대를 내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가게 주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주인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힘들지.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계좌번호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분이 계좌번호를 알려줬대요. 조금 있다가 은행에서 입금이 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가 입금이 됐나 보니까 6개월 동안 내야 될 임대료가, 그러니까 월세 6개월치가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이제 곧 코로나가 좋아지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 힘을 내라. 그러면서 주인이 6개월치 월세를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고맙겠어요. 그 사업이 매출이 30%로 떨어지고 월세 내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그래도 11년 동안 세를 많이 안 올려가지고 주인한테 이거 뭐 깎아달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쿵쿵 앓고 있는데 주인이 그걸 다 알아주고 전화해가지고 힘들지. 그것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6개월치 월세를 돌려준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하고 정말로 힘겹게 살고 있는데 이걸 가게 주인이 알아준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옆집 사장은 볼 때마다 야, 우리 사장은 진짜 지독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든데 월세 좀 깎아주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야박하게 그 월세 내기 힘들면 가게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막 푸념을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가게 주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 힘든 것을 이해해주고 6개월치 월세를 탁 보내왔으니 얼마나 그게 고맙겠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장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생이 많다. 사는 게 힘들지.
짐이 무겁지? 내가 알아. 너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애쓰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고생하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글을 보내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쓰인 말이 내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안다. 7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서 제일 힘겨운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를 대적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로마 전역의 원형 경기장에서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채 굶주린 맹수에게 온몸이 찢기면서 죽어나가고 십자가에 묶인 채 산채로 불태워지고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의 희생을 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이 마귀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지, 고달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그런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여러분, 가장이 직장에 가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가 고생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집에 왔을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가장의 수고를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알아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힘이 나는 겁니다. 내 식구들이 알아주면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일을 했어도 그 다음날 직장 상사가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애썼다, 참 보고서 훌륭하다, 그 한마디면 새벽 3시까지 잠 못 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프게 걸어갈 때 생각하십시오. 안 알아주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내 삶을 다 아시고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무거운 짐, 내 아픔,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지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오라고 말도 안 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친구를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하고 오라 소리 안 해도 찾아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전화가 와도 분명히 이거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아요. 바쁜 척 합니다. 만나자 그러면 오늘 약속 있는데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기가 막힌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힘들고 어렵고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얼마든지 와라. 이거 얼마든지 와라. 100명, 1000명, 10,000명 얼마든지 와도 된다.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해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나 찾아와라. 언제든지 와라. 너희 다 와도 괜찮다.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다가 벌떼같이 와요. 전에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커피도 뽑아드리고, 그리고 최소한 1,000원씩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요, 소문이 나버렸어. 그 대구 성서침례교회 가면 1,000원 주고 목사님이 커피도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이게요, 한 달 동안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70명이 됐어요. 70명. 근데 이분들이 또 언제 오느냐? 수요일날, 토요일날 자주 오거든요. 평일날에는 교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오후.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분 찾아와가지고 나가서 하고 앉으면 또 한 분 들어오고, 앉으면 또 들어오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막 2번, 3번도 매주 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많이 도와드리기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오십시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7, 80명 막 오는 거예요. 그 좀 줄고. 이게 뭔가 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친구의 어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노숙자들이 교회를 오는데, 오면은 봉투에다 3,000원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대요. 예배 끝나고 갈 때. 근데 나중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 숫자보다 그분들이 더 많아지더래요. 그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해요. 어렵고 힘들면 날 찾아와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솔직히 내 인생도 힘들어요. 내 짐도 무거워서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 있으면 날 찾아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날 찾아와,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해,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쉽지 않아요.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나한테로 와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주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고 가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죄의 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만든 법에서 정한 벌을 받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과 합의를 하고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면 죄의 짐이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법에서 정한 벌을 받았어요.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죄를 짓기 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괴로운 거예요. 자다가 꿈에 그 일이 나오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왜?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해결을 받느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던 그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나에게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 죄를 없는 것처럼 그 짐을 벗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 죄가 다 용서됐다.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그 짐을 벗겨주시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짐을 하나 더 얻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짐을 하나 더 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공포를 벗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그 짐을 지고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해요. 너무 편해요, 제 마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벗어버렸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근심과 걱정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그 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그 짐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내 아버지가 수천억 재벌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내 아버지가 수천억 재벌이고 내가 가서 달라고 하면 언제 얼마든지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버지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 싸매고 돈 걱정하고 있겠어요? 쫓아가지.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크게 아픈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걱정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아버지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요. 딴 사람보다 걱정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왜? 내 걱정을, 내 짐을 누군가가 져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궁금해가지고 세봤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그분이 책에 쓰기를 자기가 세보니까 550회더라. 550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나?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신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내 친구도 아니고 우리 삼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550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지금? 인상 좀 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유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냐. 내가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와, 저는 너무 좋아요. 염려에 대한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기 맡기라는 말은 에피립산테스라는 그리스어를 썼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던진다는 말입니다. 던진다. 야구를 할 때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잖아요. 그 공을 던진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자,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포수를 향해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투수의 손에는 공이 없습니다. 맞죠? 공을 던지면 더 이상 투수의 손에는 공이 없어요. 그 공은 누구한테 가느냐? 포수에게로 갑니다. 이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신용만 하고 던지는 폼만 잡고 실제로는 안 던져.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면 내가 던지고 나면 내 손에는 없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던지지는 못하고 던지는 폼만 이러고 끝이야.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평안이 오겠어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던져. 여러분 던지십시오. 자식도 던지고 아내도 던지고 이걸 진짜 던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사업도 던지고 아픈 것도 던지고 골치 아픈 것도 던지고 돈 걱정도 던지고 아니 던지란 말이에요. 던져야 내 손에 없지. 내 손에 없어야 편해지지. 던지는 신용만 하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요 그대로 괴로워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돈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머리에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람선 직원이 할머니는 왜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 탈 때 내 몸 실는 돈은 냈는데 이 짐 실는 돈은 내가 못 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계속 들고 있어요. 그 유람선 직원이 기가 막혀가지고 할머니 그 배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10개 가지고 와도 그 10개 다 맡기셔도 돼요. 그런 할머니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던져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던지는 신용만 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찬송가 369장 우리가 불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던지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나는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왜 아를 줄을 모를까? 던지라 하는데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왜 던질 줄을 모를까?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야. 답답해 죽겠다. 목숨까지 내주신 분에게 왜 못 던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막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쎄리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려. 다 던져버려. 그놈의 짐지고 가느라고 낑낑거리지 말고 그 좋은 배를 타고 세계 여행하면서 보따리 쥐고 땀 흘리지 말고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제가 인생을 마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369장 찬송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던져라. 여러분, 던지십시오. 던지는 신용만 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두고 왜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9장 1절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짐을 오늘은 던지십시오. 던지는 척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던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6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 우리 주께 던지세. 우리 주께 던지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던질 줄을 모를까? 던질 줄을 모를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나에게 다 던져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근심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